1월 4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주님 의뢰하니 두려움 없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새벽 묵상으로 시편을 이어갑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쏟아놓은 시적 표현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자신들의 근원으로 여기며 그 기록을 귀히 여겼고 경전으로 받아들여 계약의 책이라 하였고 보물처럼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노래를 모아놓은 시편은 유대인들의 예배와 제사, 개인적인 기도에 쓰였는데 그 내용이 오경에서 끌어온 것이기에 시편은 오경과 함께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유대인들에게만 그리 중요한 경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주로 시편과 이사야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편은 55회, 이사야는 50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시편에 나타난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구속사역에 들어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기독교회는 초기에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도 동시에 예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여 노래인 시편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교우들에게 시편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에는 가르침과 권면을 통한 영적 성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또 다른 나의 시편, 새 노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시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편을 낯설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선 시편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을 번역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뉴스 기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번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번역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시입니다. 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인이 처음 썼던 그 언어가 시인의 마음이요 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를 외국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의 맛이 그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낯선 또 다른 이유는 시편이 본래적으로 히브리 가락에 맞춰진 노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 3편에는 셀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셀라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것과 매우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의 가사인 시편이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 히브리어 고유의 시상과 노랫말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산문체의 경전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게 되어서 시편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고 추상적이고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의 구구절절이 우리 마음에 녹아들도록 우리의 얼과 우리의 언어에 시편이 녹아들 때까지 깊이 곰싸겨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이 지닌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시편 시인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 속에 깊이 감춰진 내면을 함께 토로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시편을 녹여낸 공동 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르는 아침 찬송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와 같은 마음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가득하고 실패와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2절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멀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삶의 구렁텅이에 놓인 다윗을 영화롭게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